사랑하는 희성교회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드디어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차 해결되고 있고 우리가 곧 만나서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남은 시간들을 정말 말씀도 읽고 정말 기분 좋게 잘 지내면서 우리가 꼭 다시 만나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며 지내보도록 해요. 준사님이 지난주에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무슨 얘기였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은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뒤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시청!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자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은 더 이상 없고 강대국이 되는 이스라엘을 꿈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부분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전달자로 살라는 임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바로 임박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상황을 멍하게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줘요. 여러분,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뒤로부터 제자들은 열심을 내어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그냥 태어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일 수밖에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사실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신약성서 구석구석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남은 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이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서신에는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잠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신다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중요한 약속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임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주었지만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의 전달자가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또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정말 임무를 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며 우리 집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과 또한 이웃들에게 이러한 소식들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희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려 믿사오며 정말 집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정말 공부하는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